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20살 때 사회를 봤어서 그때 쓰게 되면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찌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교제하는 자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는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저는 저 스스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저를 바꿔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성도님들 앞에서 입을 열어서 얘기할 수 있을지, 원래 제가 체질적으로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또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참 인생 어렵지 않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뭐 평탄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셔요. 선생님들 어떠셔요? 저를 보시면 참 아무런 그 어려움 없이 인생을 평탄하게 살아온 것 같으셔요? 아니면 많은 굴곡 속에서 살아온 것 같으세요? 어느 쪽인 것 같으셔요? 네. 네. 대부분의 분들이 저는 평탄하게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도요, 인생을 그렇게 쉽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어머님이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의 어떤 연속 속에서 살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그런 인생을 저희가 동일하게 살아오는데 그런 삶에서 이겨가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사느냐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느냐로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환경이 꼭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환경을 어떻게 이겨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재밌는 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꼭 성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얼마 전 어떤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맑고 밝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고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어떤 큰 문제들을 안고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너무 차별을 해서 힘들고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동생은 공부를 잘하는데 자기는 못해서 그것 때문에 채여서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러다 어떤 아이는 너무 힘드니까 가출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문제의 돌파구를 무엇으로 찾았냐면 가출로 찾은 것이죠. 그래서 며칠 나갔다 들어오는 뭐 이런 문제들도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성인들은 더 큰 문제가 있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생각했던 그 문제가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문제는 더 큰 문제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봤었을 때 아이들이 하는 그런 고민은 아유 뭐 저런 고민을 해 이렇게 생각을 갖지만 그 아이는 그 아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아픔과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인들도 동일하죠. 성인들은 이제 물질을 버는 것,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관계들,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성인들은 성인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건너가느냐, 잘 건너가지 못하느냐가 우리들의 인생을 조금 더 평탄하게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문제로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그런 일들에 있어서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오셨어요? 분명한 건 우리는 2016년이라는 이 한 해를 잘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같이 주님을 섬기시는 이 자체만 해도 우리는 1년이라는 시간을 잘 살아왔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내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고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 어떻게 더 평탄하고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세상을 잘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들보다 더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보면 시작이 될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 안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주는 그러한 능력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수고나 아무런 노력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죠. 이미 하나님 그분이 이루어주신 그 사역을 우리는 단지 인정했을 뿐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었을 뿐인데 그 하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지옥에서부터 건지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어떤 누가 우리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피부에 대한 색은 이건 이미 태생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은색을 갖고 태어나신 분은 검은색으로 인생을 사시는 것이고 흰색을 갖고 태어나신 분은 그 흰색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우리처럼 황색인 색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그 황색인 색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해결해 주신 것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의 이 해결은 그래서 우리의 노고나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다만 그 일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 것, 그 하나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에요. 예전에 마이클 잭슨 아시죠? 그 유명했던 그 마이클 잭슨, 그분이 하고 싶었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셨나요? 피부색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얼굴 성형을 해서 나중에는 얼굴이 이렇게 내려앉는 문제까지 생기게 됐었죠. 아무리 자기의 노력으로 한다 그래도요, 색이 조금 변한 것 같지만 원래 그 사람의 태생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 해결해 나가셨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아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기적의 첫 번째는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인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시나요? 우리들의 삶에 물질적으로 좀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우리의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나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미 우리 죄를 해결하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인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우리 병이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게 하나님의 더 큰 역사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이 병 고침이 더 큰 거라고 생각을 가져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실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더 놀라운 역사인 것처럼 생각해 나갑니다. 이거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해서 우리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인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하신 것이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인 거예요. 여기선 조금 더 고민하시나요? 어느 거죠? 우리를 죄에서 해결하신 게 하나님의 더 큰 역사인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주 단순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죄가 없는 존재를 죽음 가운데 내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내모시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는. 그러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했었어요. 얼마나 크신 역사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누리면서 사시는지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제가 주의 만찬 시간에 같이 읽어드렸던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졌었을 때 이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기고 어떤 사람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힘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느냐, 알아가지 못하느냐는 우리에게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의 주제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믿음의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사실은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선 달라지는 것이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고민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믿음의 원이라는 얘기를 드렸냐면, 이건 우리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크냐 작으냐를 자꾸 측정해 나가는 모습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데 요만큼 믿으세요? 이만큼 믿으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요만큼 믿으세요? 이만큼 믿으세요? 요만큼 믿으면 믿음이 작은 거고 이만큼 믿으면 믿음이 큰 건가요? 동일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우리들의 믿음은 동일한 모습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믿음을 자꾸 우리는 작게 생각하고 내 생각에 그걸 자꾸 가두는 것이죠. 그래서 작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선교사로 나갔다 거기서 죽음을 당했었어요. 나중에 그 여인을 만나서 물어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이 작은 곳에 어떻게 가둘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와 같은 이 작은 생각에 어떻게 가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편을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 제가 갖고 있는 이 작은 생각으로 어떻게 다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남편이 20살, 20대에 선교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 아내가 몇 살이었었겠어요? 그때 당시 20대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그 주권적인 그 믿음을 그가 갖고 있었던 거죠. 예전에 제가 차를 저희 누님 있는 회사에 갔다가 차를 잠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오려고 차를 딱 탔는데 뭔가 뿌직 소리가 나요. 이상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밑에를 봤는데 뭐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출발하려고 시동을 딱 틀고 가려고 그러는데 우직거리더니 차가 확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내려가 봤더니 제가 세워놓은 그 앞바퀴에 뭔가 이렇게 판자가 하나 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판자가 부러져 가지고서는 바퀴가 밑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로예요. 도로인데 바퀴가 그냥 쑥 들어갔어요. 알고 봤더니 거기가 정화조예요. 정화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철로 메꿔놔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 철로 메꿔놓은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두꺼운 거 그걸 갖다 위에다 올려놓은 거죠.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러지니까 바퀴가 그 속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갔습니다.
차가 완전히 다 망가질 상황이었는데 구멍보다 바퀴가 조금 컸어요. 그래서 요만큼 튀어나온 데서 이렇게 걸린 거죠. 아니었으면 차가 완전히 망가졌을 겁니다. 저희 교회 차를 바꿔야 될 뻔했어요. 조금 큰 게 차를 구했습니다. 이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작은 구멍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요. 큰 구멍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요만큼 좋아 보일 때가 있고 이만큼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만한 바퀴를 갖고 있으면 그 구덩이를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요만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갈 때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헤매다가 나오면 또 갈 때마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한참 헤매다가 나중에 나와요. 그럼 거기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쉽게 나오려면 무엇을 키워갈 때만 가능하겠어요? 믿음의 크기를 키울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를 좀 키워가셔야 됩니다. 제가 키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완전함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요만큼 믿는 것과 이만큼 믿는 것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믿을 때는 이만큼 믿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의 전제 속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조금씩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더 배워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원, 이것이 커져갔었을 때 세상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쿵텅하겠지만 좀 덜컥덜컥 하는 소리는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넘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조금 성도님들은 평탄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평탄은 많은 교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문제들도 주님 안에서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됐었을 때 이거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자기 속을 쓰리고 어렵게 하고 이렇게 말고 그냥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실 거 인정하시면서 기다리실 수 있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들의 삶에서 날마다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베트남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월맹과 월남의 싸움이었었던 거죠. 월남으로 가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병원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남편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아내 혼자 남았습니다.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면서 계속 선교 활동을 했었어요. 그 남편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선교 활동을 했던 것이 몇 년 되셨는지 아나요? 제가 읽을 때까지가 20년이 지났었어요. 그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걸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베트남으로 들어가서 계속 선교 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시간은 긴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이 하실 걸 그가 믿으면서 그 인생을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냥 집에서 쉬고 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봉사의 활동을 끊임없이 이뤄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이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됐었을 때는 어떤 것도 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서론을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저희 마태복음 26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몬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려나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가장 큰 시험 속에 있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자기가 만든 시험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시험 속에 베드로가 놓여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가 그의 인생에서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여기에서 이 이상 저희가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 이후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어떤 누구보다 많은 역사를 이뤘던 베드로로 남아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오늘은 그가 실수했던 모습을 통해서 왜 그랬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첫째, 이때 당시에 그의 모습에서는 아직 자기를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갖고 살아왔던 인생의 나의 삶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존재고 내 스스로는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요, 점점 나를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 완전히 버려지게 됐었을 땐 어떤 문제에도 나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픈 게 뭐죠? 왜 남이 나에게 욕을 하면 아프죠, 마음이? 네,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크게 무감각하면 남이 나에게 욕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남이 나에게 욕을 하면 내 자아가 일어나잖아요. 나를 무시하는 것, 나에게 대해서 함부로 여기는 것, 내가 그게 싫으니까 동일하게 무엇이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 지나가도 욕하는데 화 안 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삶을 유연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굳이 내가 무엇을 많이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취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게 우리 가운데 더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을 우리가 좀 버려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이때 당시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인생에 대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까 봐 겁이 났어요. 그랬죠. 이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냐면 저희가 시간상 찾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베드로였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를 무시해? 뭐 이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의 의협심을 드러냈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자는 충분히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였어요.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무엇인가 큰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잡히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는 할 수 있는 게 거기서부터 도망을 가는 거였어요. 그래도 마음에 양심이 남아있으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궁금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죠. 그랬었을 때 한 종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도 그 도당이라.
예수님과 같이,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난 도저히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7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 사람, 그 얘기를 한 사람을 저주하고요. 그리고 자기는 절대 안 그렇다고 하늘에 대해서 맹세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갔어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을 취하려고, 내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없냐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일들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이미 내가 무엇인가를 다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너무 많은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그리고 학력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왜 하나님이 필요하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아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 스스로를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좀 낫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요. 내가 스스로 뭔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버리실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능력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한테 가서 다른 사람한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전 어디 가도요, 좀 당당한 부분들은 있어요.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당당한 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에 대해서 남들한테 그렇게 안 좋게 비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귀히 보이시는데 왜 그 사람한테서 내가 안 좋게 보여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체로 난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죠.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해도 그렇게 비굴하게 행동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귀히 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리는 모습을 가지게 됐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움을 저희들이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아주 단순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가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믿음이 커져가는 겁니다. 우리 75절 말씀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어떤 사람은요, 예전에 제가 봤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이 장면을 진짜 머릿속에 기억에 남게 표현을 해줬어요.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딱 부인하는 순간에 누구와 눈이 딱 마주치냐면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하는 행동을 딱 하게 됐었을 때 주님이 딱 쳐다보고 계시는 그런 느낌으로 제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았었을 때 그때 나를 쳐다보시는 주님의 눈길, 그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그 아픔이 됐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쳐다보면서 그 안타까움에 그 자기 스스로 힘들어할 모습을 알잖아요. 부인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그 앞으로 자책할 그 베드로를 봤었을 때 그 연민의 눈으로 예수님이 쳐다보시는 그 눈빛. 베드로가 그때 무엇을 기억했냐면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그의 안에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서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한탄했으면 통곡을 했겠어요. 만약에 그 말씀이 그에게 기억이 나고 그거로 인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와 같은 그 굴욕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때 당시에 자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은요, 그런 말씀이 우리들 안에 생각이 났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시는 역사들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제가 살아오는 삶에서 참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을 붙잡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랬었을 때 주님이 안 될 것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많이 보았었어요. 물론 그 해결해 나가시는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 굴곡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목적이에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를 붙잡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많은 아픔들도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는 것보단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좀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힘들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베드로는요, 이미 그거에 대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잊어먹은 거죠.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알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해나가셔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메시지를 전하실 때였었어요.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다가 이제 갓 새벽에 돌아왔었을 때, 예수님이 메시지를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예.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뭔지 아시나요? 안 될 거 알아요. 그냥 하라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 잡았어요. 베드로는요, 고기잡이에서는 선수입니다. 그건 전문직이에요. 예수님은 비전문직이에요. 누가 이 사람 얘기를 듣겠어요? 자기는 전문가인데. 근데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 고개가 가득 찼어요. 그때서 베드로가 안 것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이요, 내가 이게 꼭 이루어질 거 확신해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적용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게 적용인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있고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나요? 그건 내 마음의 확신인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적용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었을 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 드린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2가지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날마다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감사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2가지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이 적용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을 사셨으면 365개의 적용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365개의 감사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들이 엄청 큰 성장을 이루셨을 거예요. 물론 저희들은 올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 열심히 삶 속에서 그만큼의 결과를 맺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조금 더 나은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원, 이것을 좀 더 키워가시고 더 키워가셔서 어떤 구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구덩이를 그냥 덜컥덜컥 넘어가실 수 있는, 쑥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러면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시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다음 주는 이제 저희들에게 있어서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특히 무슨 날이죠? 네,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난 날로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는 날이죠. 확실한 날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생신이신데
기분 좋다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사람들 있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자기네끼리 모여서 신나게 노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진짜 성천절날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날만큼은요,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날만큼은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 내 기분에 취해가지고 나가서 논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우리가 잘못된 모습들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한 해를 그렇게 마감하시고요. 또 한 해를 시작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한 해를 시작하셔서 우리 이제 2017년에 만들어갈 우리들의 믿음의 그 원을 처음부터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점점 키워가셔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넘어가시고 이겨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